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 안에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를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선화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그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피곤한 마음 가운데 또 지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의 새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 다시금 충전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이 시간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12구역 특송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12구역에게는 감사와 격려의 박수. 네, 들어갈 때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6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그랬죠? 비 오는 수요일. 근데 오늘 보니까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비 오고 추운 수요일.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더 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날씨가 춥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요 어떻게 오시냐면요 구름 타고 오셔요. 그러니까 날씨가 흐리고 안 좋다 그럼 주님이 더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남들이 가기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께 더 가야겠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앞에 단상에 쓰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은데 성도님들은 안 그런 것 같아. 빼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벌써 이렇게 빼먹으면 내가 여기서 25년을 어떻게 있나 싶기도 하고 벌써 질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힘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청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소통이 되는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소통이 된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중국말로 얘기합니까? 일본말로 얘기합니까? 한국말로 얘기하죠. 내가 옆에 사람하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소통이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도 소통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친구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안 되고 또 우리 교우 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간 간의 그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깨달고 이것만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소통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하고의 그 관계 또한 우리가 회복되고 소통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그 개념은 먼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매일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 매일 읽을 때에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세히 그리고 깊게 읽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깊은 맛을 알고 먹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맛있는 그 국물을 먹을 때 어때요? 그 맛이 깊잖아요. 사고를 그냥 깊이 우려내면 그 어때요? 맛이 진하잖아요. 우리가 조미료로 만든 맛을 알고요. 정말 깊이 끓여서 낸 맛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린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이 말씀은 말씀의 깊이를 알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깊이 알고 그것을 확신 있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마치 식물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나 또 식물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식물이 뿌리채 뽑혀버려요.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절대 뽑히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읽음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림을 통하여서 누가 나를 건든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려 있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설교를 경청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경청할 때 우리는 말씀을 먹는다라고 할 수 있죠. 한 주간에 그 주간 안에 주일이 있고 또 주일 가운데 예배의 그 1시간이 있어요. 그 1시간 안에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설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2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수요일 날 1번 드리면 공적으로는 3번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매일 새벽을 나오면 총 한 주간에 9번의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경청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경험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자세하게 잘 경청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설교를 경청하는 것에는 2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왜냐하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설교자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해주는 자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설교자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앞에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요, 아무리 여기에서 꿀송이같이 단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와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그 관계가 바로 돼야지 설교가 경청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무엇으로 듣습니까? 설교를 무엇으로 듣습니까? 뭘로 듣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설교를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까? 설교를 귀로 듣습니까? 설교는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영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말이 아니다 보니까요, 우리 설교는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듣다 보면요,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나가든지,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안 들어오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으면요,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경청해서 들을 때 이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설교를 마음과 영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는 것이고 내 영이 그 말씀을 먹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저 예전에 어디 지역에 갔는데요, 말씀을 제가 앞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른 자세입니까? 이렇게 듣는다니까, 진짜로. 저 그렇게 하면,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막 화가 나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정해져요. 근데 이 얼마만큼 이 자세가 중요한지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바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깊이 알고 설교를 경청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는 준비된 자세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겉모습의 그 자세도 있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설교가 바로 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된 자세로 설교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되죠.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가 되어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냐면 준비된 마음과 자세,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수요일이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까? 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자세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준비 기도하고 들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죠. 제가 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해요. 안 그러면 막 이상한 말들이 계속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설교하기 전에 앉아서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입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귀와 마음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늘 예배 드림에 있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고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귀는 듣는 귀,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준비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세, 또 이제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도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적 편견과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아닌 미움과 어떤 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분주했던 그 마음, 또 남을 미워했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단에서 얘기하는 것을 목사가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천지 차이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설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잘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비유 저런 비유 하다 보면요,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을 함께 읽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전해주는 그 음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무엇을 하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 제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준비된 것들, 또 열린 마음, 또 음성을 들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자세를 우리가 바로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자신이 바르게 교정된다는 거죠. 교훈을 받아들이고 또 훈계를 받아들이고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이 그 말씀처럼 바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훈 받아야 할 것, 책망 받아야 할 것, 바르게 해야 할 것, 의로워져야 할 것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 바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를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집착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건 줄 아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한다. 거기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왜 잘못된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그 돌이킴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회개는 잘못된 자기로부터 돌이키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가요. 내가 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여기서 돌이켰잖아요. 근데 이 돌이킨 길이요.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돌이켰을 때 이 돌이키는 방향이 바로 예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내 방향이 잘못됐다면 이 방향을 돌이켜 이제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알지 못하며 우리 가운데 절대로 바르게 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왜? 그 말씀을 알아야 내가 바르게 교정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잘못된 것도 깨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는 많이 읽고 듣고 자세히 또 깊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른 자세, 준비된 자세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잘 먹고 준비된 자세로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소통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은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들어봐야죠.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야죠. 그 사람 소리는 들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그래서 참된 소통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줄 때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또한 소통은 뭔가 특별한 것을 드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통은 일상적으로 또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양방향이 서로 잘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소통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 우리가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제는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미리 찬양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있고 한 주에 9번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듣는 자와 9번을 듣는 자가 별다를 게 없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으로 칭얼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만 피해받고 상처받았다고 울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갈 곳 못 찾아 헤매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영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세상껏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 히터를 조금 꺼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히터가 막 나오면 조금 힘들어서요. 자, 내일 모레 금요일 7시에는 이 자리에서 연합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가 이제 몇 번 남았을까요? 연합 구역 예배가 2번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종의 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그 구역 식구들 함께 연합 구역 예배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각 기관별 총회를 준비해 주시고 정책당회는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트리 보시면 트리 밑에 이제 라면이 벌써 3층에 올라가고 있어요. 라면 트리를 이렇게 우리가 해서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라면 트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 한 봉지 이상 이렇게 준비하셔서 기부해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과 이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봉지 이상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뜻한 성탄 되세요 하면서 이제 완도 주사랑교회 스티커 붙여서 이제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최고의 시간에 이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최고의 시간에를 계속 부르면요 여러분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아멘.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아멘.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난 그저 기도하리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지켜 보호하심이 하나님과 불통했던 우리가 회개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멀리서 주의 복음 들고 선한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